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 무대인 회당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새 언약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너희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기 선언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갈릴리를 비롯한 전 유대가 들끓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시작하게 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유대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자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여준 최초의 반응은 호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증거하다라는 단어, 마르튀레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칭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토이스, 로고이스, 테스, 카리토스, 은혜의 말씀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유대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시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겠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회당에 있는 무리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여겼는데 이번에는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의 말이 은혜스럽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혜로운 말을 전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들이 기대한 그런 선지자 혹은 그런 메시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었다 하는 점을 그들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껏 들은 바 없는 탁월한 말씀을 방금 전까지 예수께 듣고 분명히 마음에 은혜로운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순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가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을 때와 그것을 알게 된 이후와 여전히 동일한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전과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벌이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떤 사람이 탁월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학위, 여러 가지 유력한 배경들이 없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신뢰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예수님께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순간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너희는 나에게 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의사여, 너는 너 자신을 고치라.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너는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익히 아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한 가지 속담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의사야, 환자만 고치지 말고 네 자신도 한번 고쳐봐라. 이런 당시의 흔한 속담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뭐 이런 말과 엇비슷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행한 이적을 여기서도 행함으로 네 스스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런 반신반의적인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네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길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동일한 이적들을 보여주면 그대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너를 뭘 보고 네가 선지자인지 더더군다나 메시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고 회당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보고 들어야 자기들이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신봉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나를 믿게 해보라는 거죠. 나를 믿게 해봐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번 설득해봐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인 그리고 섭리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믿음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부여받은 그런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지게 하면 나는 한번 믿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은 나를 탓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믿음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나를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유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한번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에게도 이적을 보여라. 믿게 해봐라 한번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오만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그런 오만한 자들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낮아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베푸심과 긍휼을 기다리는 겸비함이 죄인들에게 필요할 따름이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소망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의 마음이고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나를 설득하고 나를 믿어지게 해보라는 식의 신앙은 결단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한 올바른 동기나 태도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24절에 주님은 그들의 이 같은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선지자가 아무도 그의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주님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향은 나사렛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갈릴리 여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맨이 필요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들의 필요와 유익을 혹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환영과 지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 그런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든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참 선지자가 참 사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바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 인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땅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와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참 선지자다. 그가 참 사도다.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표징과 표적을, 이적과 기적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만을 원한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특별한 능력만을 갈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언하건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기로부터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배척하셨습니까? 믿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기쁨만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 욕망일 뿐인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만사 형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를 갈고 소리를 높이고 반감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무슨 그따위 예수, 그따위 복음이 어딨냐? 당신이 말하는 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경멸하면서 전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 위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의 날들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때에 큰 기근이 온 땅 위에 일어난 때. 그런데 엘리야는 시돈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 여자를 제외하고 그녀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금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비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로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때에 사렙다의 한 과부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과부들은 전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선지자를 배척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에게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직 한 명의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음을 받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방의 지역에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이면서도 메시아를 지금 몰라보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엘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예를 드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을 제외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건과 엘리사의 사건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곳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드러내 보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게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이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셨고 또 누구도,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배제하시고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미움과 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들이 버러지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우리는 거기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심지어 그 중에는 버림받을 자들까지 생겨나게 됐다.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게 좋게 들려지고 이해가 됐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선지자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만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릴리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우월의식, 빗나간 선민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게 만든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은 약도 없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고착될수록 진정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같은 멸시와 거부감과 강한 부정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그 무지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참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은커녕 배척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복음이 뭔지 말해줘도 자기들이 믿어왔던 가치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바리새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고. 자기들이 이제껏 알아왔고 믿어왔던 것에 참된 복음과 진리가 부딪혀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수용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무죄와 오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그와 같은 진리와 교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완고함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그들이 이처럼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증거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거부한 것이 곧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그러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더니 분노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를 성읍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 그들의 성읍이 건설되어 있던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를 데려갔다. 그를 거꾸로 던지기 위해.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가운데를 통해 지나서 가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당에서 칭찬하고 은혜스럽게 여기던 자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분노한 무리들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동의하고 은혜스럽게 여기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당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구원과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찌르면 사람들은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자기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깊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분노잖아요. 분노. 니까지 이렇게 감히 나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 아래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분노가 거기까지 순식간에 번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이토록 분노한 것일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극도의 분노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예수님이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랬던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척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행복의 조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어떤 가치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왔던 높은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복음이 그것을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런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므로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자존심을 이토록 짓밟는 복음을 누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겠냐 말이죠. 누가? 오히려 한없이 인간을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천국에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렇지, 그럼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걸 좋아하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그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겠냐 말이죠. 자신들을 멸시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대인들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인간이 믿는 행복의 조건들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이나, 성도 여러분, 일맥상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서 자기를 그 진리 앞에 낮추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을 분노하게 할 뿐인, 그렇게 그들이 여기기에 무가치하고 심히 불쾌한 사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서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들이 듣기에 심히 불쾌하고 불안한 이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께서는 뭇 사람들의 강렬한 분노를 촉발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꽃가루가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자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들을 분노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한없이 낮아지고 죄를 통회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발견하는 생애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지만, 그 반대 사람들한테는 예수만큼 싫고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자존심을 공격받을 때 죽을 것처럼 분노하잖아요. 나를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와 미움과 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걸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장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걸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자아를, 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무리들의 뜻대로 벼랑 끝에서 던져지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소란 속에서 유유히 걸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이 사건이 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들 틈을 담담하게 조용히 빠져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되도록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적인 어떤 권능과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 현장이었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절제해서 이 장면을 그냥 단촐하게 기록하고 서둘러 끝맺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이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 위대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이상한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느냐,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많은 캐톨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배석해서 루터를 오늘 정죄하고 파문해가지고 저놈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루터를 단죄하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유유히 브롬스의 의회를 빠져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도 그를 붙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돼서 불에 타 죽고 참수를 당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붙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의 생에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죽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누가 건드린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신자의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진리의 깃발을 지켜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진리를, 복음을 지키면서 이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갈 것인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건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빨대를 꼽고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 생기고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